할렐루야. 고난주간 마지막 날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우리 주와 함께
조성찬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원근 각지에 흩어진 주님의 자녀들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모습과 그 의미를 생각하며 기도의 대단을 쌓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과 용기와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주님의 고난을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 사명을 외면한 채 인간의 헛된 욕망과 죄악에서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겪으신 십자가 고통과 죽음을 우리를 또 동참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예수님 뒤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주님께서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이 땅에 참 평화와 화해를 위해 고난받으셨으니 저희들도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게 하시고 성도들이 서로서로 참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다툼이나 이기적인 마음이 없이 온전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신의 행복과 안일만을 생각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하려는 저희들이 속된 인간의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뜨겁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에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참된 평화와 굳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한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이동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할렐루야. 고난주간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은 마태복음을 따라서 마태가 본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첫째 날은 베드로의 실패와 깨어짐, 그리고 둘째 날은 가룟유다의 배신과 후회,
셋째 날은 빌라도의 법정에 넘겨진 예수님, 그리고 넷째 날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리고 어제 성금요일이죠. 십자가 가장 귀한 희생. 오늘은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장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오후 3시경입니다. 금요일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토요일 안식일 바로 전날이 되는 것입니다. 토요일 안식일은 또 여기 성경에 보면 큰 명절인 6월절과 이번에는 함께 지내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큰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로마법에 따르면 십자가에서 죽은 이제 죄수는 그냥 그대로 매달아 두는 것이 로마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이제 죽은 시체를 독수리라든가 이런 조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파먹고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수치스럽게 두는 것이 로마의 법이고, 유대는 안식일 전에 시체를 내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안식일 전에 저주받은 시체가 매달려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이제 장례 지낸 이 제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5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우리 61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57절에 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지낸 사람은 요셉입니다. 이름은 요셉이고 아리마대 지역 출신의 부자입니다. 아리마대 지역은 과거에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 그러니까 이름 앞에 지역이 붙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본디오 출신 빌라도다. 아리마대 요셉은 아리마대 지역 출신 요셉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분은 또 57절에 보면 부자였고 그도 예수의 제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요셉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평소에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일명 샤이 크리스찬이죠. 58절에 보면 요셉이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이 거둘 수 있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법은 시체를 그대로 매달아 두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안식일 전에 시체를 내려야 하는데 누가 이야기를 했냐면 이 요셉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려달라고 자기에게 달라고 장사 지내겠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또 여기 보면 빌라도 그 요셉의 신분이 나오죠. 그는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라는 거죠.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59절에 보면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깨끗한 세마포로 쌉니다. 아마 예수님 생전에는 이런 옷을 못 입어보셨을 것입니다. 요셉이 깨끗한 세마포로 예수님을 싸고 60절에 보면 부자였던 요셉은 자신의 무덤으로 준비하였던 새로 된 무덤, 그러니까 바위,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땅을 파고 매장이 아니라 굴 같은 곳에 이제 넣고 가족묘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보면 막벨라 굴을 사서 아브람, 사라 뭐 이렇게 가족들이 묻히는 것처럼 자기가 사서 아직 쓰지 않은 자기부터 해서 자기 가족들이 묻히려고 샀던 그 가족묘에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우리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종합을 해보면 당시 사내들인 공회의원으로서 70명밖에 안 되는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최고위층이자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유대인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감히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2번 용기를 내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냅니다. 첫 번째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의 사형을 반대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1절에 보면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래서 여러분 그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어떤 입법을 하기 위해서 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요즘 보니까 뭐 투표에서 찬성한 분들은 녹색으로 이름이 표시되고 반대하는 분들은 적색으로 표시되고 뭐 기권한 분들 이렇게 나오는데 용기 있게 반대표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형에 대해서, 예수의 사형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성모독, 예수님의 성전모독에 대해서 이 요셉은 반대표를 던졌다. 사실은 이렇게 되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특별히 대제사장에게 미운 털이 박히고 공회 의원들에게 비난과 반대를 각오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의 어떤 정치적인 길에 어둠이 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용기 있게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새 무덤에 장례지낸 것입니다. 이렇게 2번의 결정적인 용기를 낸 이 요셉은 참 괜찮은 제자, 훌륭한 제자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예수 잘 믿기가 어렵습니다. 뭐 권력의 높은 자리라든가 뭐 이런 데 가면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해야 하다 보니까 바라보는 사람도 많고 요즘 같은 시대는 또 종교 편향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더더욱 또 이렇게 자신의 그 어떤 믿음을 이렇게 드러내고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또 주일날 이런저런 행사도 많아서 주의를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돈이 많은 사람도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별로 아쉬운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오늘 본문에 보면 존귀한 공회 의원이었고 그는 부자라 권력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돈의 노예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한 그리고 결정적일 때 예수님의 장례를 지낸 용기 있는 제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장례 지낸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례 지낸 한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니고데모는 일찍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는 산헤드린 공회 의원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울 때 니고데모가 반대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일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중생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 의원으로서 사회적 지위와 체면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층 사이에서 있는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를 좀 핀잔하십니다. 너 어떻게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때 니고데모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돌아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책망을 받고 돌아갔지만 그 후에 그는 깨달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감히 신분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습니다. 모략과 침향은 매우 귀하고 값비싼 향료입니다. 특별히 이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100리트라는 34kg인데 이 귀한 향료, 이것은 왕의 장례 때 사용하는 재료인데 무려 34kg나 가져왔다는 것은 엄청난 헌신을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부자라서 귀한 물질을 예수님을 장례를 위해서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의 사랑과 존경과 그리고 그 마지막 가시는 길을 왕답게 장례를 치르고 싶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채찍으로 맞아서 손과 발이 못 박히고 옆구리가 창에 찔려서 만신창이가 된 그 몸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그 향유로 깨끗이 닦고 그리고 깨끗한 세마포로 고이 싸서 입관한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이제 평소에 드러나지 않았던 두 사람, 그것도 예수님을 사형을 정죄했던 산헤드린 공회의 이 두 의원에 의해서 아주 엄숙하게 장례가 치러집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사형을 언도했는데 그 산헤드린 공회의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장례를 마지막을 유대인의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엄숙하게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장례식에 참석한 여인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61절 한 절 공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보면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이 깨끗게 하신 여인이죠. 그리고 시몬의 집에 앉았을 때 자신의 나드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은 여인입니다. 다른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입니다. 두 여인은 분명히 십자가 사건 이전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던 그 순간에도 십자가 밑에서 그것을 지켜보던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장례가 끝나고 무덤에 묻혔는데 장례를 치는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났지만 요셉과 니고데모가 떠났는데도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61절에 보면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다 떠났는데 그 여인들은 떠나지 못하고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것도 아니고 무슨 십자가의 비밀을 알았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부활하신다고 한 것을 믿었던 것도 아니고 기억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예수님을 잊지 못하여서 무덤을 향하여 앉아서 그냥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그 여인들의 순수한 마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여도 이 여인들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수 있다는 그것은 축복이다. 초대교부 크리소스톰은 이 여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용기를 보았는가? 그 애정을 보았는가? 그들이 금전을 쓰는 고귀한 정신을 보았는가? 그 애정을 보았는가?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 고귀한 정신을 보았는가? 우리 남자들은 이 부인들을 본받자 유혹을 받아도 예수를 떠나지 말자. 아마 초대교부 크리스토스톰이 볼 때도 남자들 믿음이 좀 부인들에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이 부인들을 본받자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보면 사실은 참 우리 한국교회 우리 여성 성도들이 한 70% 되죠. 그리고 정말 많은 기도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남녀의 구분도 아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이렇게 묵묵히 또 헌신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여인들처럼 자리가 주어지지 않아도 일이 맡겨지지 않아도 주목하지 않아도 묵묵히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반대로 그 자리가 주어지고 또 감당해야 될 책임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결국 보면 우리의 어떤 선택이고 우리의 믿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어떤 처지에 놓이더라도 가룟유다가 되지 맙시다. 빌라도가 되지 맙시다. 빌라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 도덕 점수는 100점을 맞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무죄라고 4번이나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행은 빵점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 말하고 있는 것, 행하고 있는 것이 일치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숨어있던 제자들 그리고 무명의 여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는 어떤 제자들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편 다른 의도로 예수님의 무덤가에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62절부터 66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소명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공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다른 의도로 예수님의 무덤가에 있던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 그리고 로마 군병들입니다. 62절에 보면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그러니까 다음 날은 지금은 준비일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금요일 오후에 운명하셨는데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유대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과 맞닿아 있는 가장 큰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준비일이고요. 준비일 다음 날은 명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명절이 되기 전에 저주받은 자가 나무에 매어 달리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내리려고 했는데 아마 내렸으면 어디 한 나그네의 묘지에 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먼저 가서 빌라도에게 요청하여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여 자기 무덤에 장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 큰 절기에 안식일에 또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 그 명절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 전날에 그 교권자들은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고도 모자라서 세속 권력자와 함께 불의한 일을 도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3절에 보면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빌라도에게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주이신 예수님은 저 속이던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 참 제자와 그냥 종교인의 차이를 알 수 있는 거죠. 세속 권력에 야합하였고 세속 권력의 주라고 하고 정작 주이신 예수님에게는 속이던 자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63절에 예수님이 생전에 내가 죽었다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던 것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64절에 그러므로 군병들에게 명하여 무덤을 굳게 지키소서. 그의 제자들이 몰래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서 백성들에게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전하면 이전보다 더 소요가 클까 염려하나이다. 그러니까 65절에 빌라도가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데려가서 무덤을 힘써서 지켜라. 아마 말투를 보면 빌라도는 더 이상 이 예수의 일로 이렇게 엮이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예수의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투로 말을 합니다. 66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경비병을 데리고 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킵니다. 어떻게 임봉을 하느냐 하면 요즘은 어떻게 임봉을 합니까? 중요한 서류를 넣고 봉투를 접은 다음에 봉투를 풀로 붙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것을 발행한 발행권자의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스카치 테이프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 봉투를 떼려고 스카치 테이프를 떼거나 봉투를 열면 도장이 찢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도장이 훼손되어서 이 봉투가 훼손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당시는 무덤을 입구를 큰 돌로 막고 그 돌을 밧줄로 메어서 꽁꽁 둘러싼 다음에 굴 입구와 그리고 밧줄의 중앙 양 끝을 초나 흙으로 봉하고 그곳에 총독의 인장을 찍어서 무덤을 열려고 돌을 굴리면 그 촌농이나 아니면 흙이 떨어져서 인장이 훼손되어서 돌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도록 명령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죠. 하나는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적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염려하고 불안해하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설입니까? 제자들은 부활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는데 대적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작 믿는 성도들은 부활이라든가 또 우리 교회의 교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단은 그렇게 교회의 그 교리라든가 어떤 말세, 종말 뭐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도 사실 참 굉장히 화나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누가 교육관 입구에 소리봉투 큰 걸 하나 놓고 갔어요. 보니까 이 소리봉투에 A4 용지로 이렇게 그 인쇄를 해놨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그 소리봉투 안에 이만큼의 책자와 유인물이 가득 들어있어요. 아마 이게 매주 목요일쯤 이렇게 보내오는 이단들이 있어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신천지 그 왕십리교회 야고보 지파가 저를 전도하려고 계속 보내오고요. 기쁜 소식 강남교회 저기 판교 쪽에 있는 그 구원파 박옥수 씨 교회에서 계속 이렇게 기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제가 이거는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 우리 교회에 그런 유인물을 뿌린 적도 있고 이번에는 교회에 감히 들어오진 못하고 교회당 입구에 이렇게 놓고 갔어요. 제가 이렇게 뜯어보고 그냥 이렇게 버렸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단들은 계속해서 어쩌면 우리보다 더 성경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단들은 우리보다 더 교리에 관심이 많아요. 이단들은 우리보다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아요. 우리는 그런 열심이 있나요? 우리는 그런 관심이 있습니까? 오늘 참 제자들은 부활을 기억도 못하고 염려도 못하는데 대적자들은 부활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키던 이 병사들이
아이러니하게도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유대 지도자들이 와서 돈을 주고 그들을 매수하지만 여러분 이 병정들에게 이 사건은 그들에게 감출 수 없는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모든 방해와 계략을 무너뜨리고 인간의 모든 방해와 계략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장례와 그리고 그의 장례를 지낸 사람들 그리고 그 무덤에 앉았던 여인들 그리고 그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주간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제자도를 말합니다. 마가복음 8장 4절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나를 쥐고 나를 따르라. 이제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그 제자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선교사님들이 파송할 때 받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으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6장입니다. 찬송가 146장입니다. 어,
왕의 장례로 치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더 이상 기적과 이적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들이 부활을 이해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지만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지키던 여인들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고 또 우리에게 지어진 십자가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를 자신의 자유와 또 명예와 또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정성과 사랑으로 존경을 다하여 믿음의 왕으로 오신 예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왕의 장례를 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생각합니다. 넓은 금동거리에 앉아있어 한없이 슬퍼하며 그 무덤을 지키던 그 여인들을 열두 제자가 떠나 모두가 자리를 떠났지 주님의 무덤을 지키며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던 그 여인들의 순수한 마음과 그 사랑과 헌신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희들이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 경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고난주간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신 고귀한 희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또 한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배신한 제자, 팔아넘긴 제자, 또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한 또 빌라도, 그러나 예수님의 장례를 만왕의 왕의 장례로 정성을 다하여 사랑으로 치른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십자가의 자리를 끝까지 떠나지 않고 그 무덤을 지킨 그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어떤 이들은 십자가를 지우고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밑에서 슬퍼하고 또 한편 어떤 이들은 십자가를 지키나 그들이 그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의 역설적인 증인이 된 것을 보면서 인간의 어떤 계획도 어떠한 방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공고나 비박이나 환난이나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이라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우리도 그 사랑으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통하여 제자도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명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의 가정에서, 또 우리들의 일터에서, 또 우리들의 교회에서, 또 내가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 또 내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믿음의 길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주께서 자기 피로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말씀한 것처럼 주님의 남은 십자가가 있다면 우리도 그것을 함께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빛이 나면 또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영광의 아침이 밝아옵니다. 십자가가 있기에 부활이 있고 고난이 있기에 영광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의 사랑과 또 주님의 영광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부활의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와 순환을 생각하며 말씀 앞에 또 기도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는 무엇인가 기쁘게 지고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